집사님 집입니다. 현관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반갑게 반겨주는 것이 돌하르방이라면 어떻습니까? 돌하르방은 제주말로 돌로 만들어진 할아버지입니다. 모진 인고의 생을 다 견뎌낸 환한 미소, 누구든 달려가 안기고 싶은 할아버지의 미소는 정겹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여행 갔다가 이 모습에 반했습니다. 남 집사님은 매일매일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나갈 때마다 반갑습니다. 반면 여집사님은 불안합니다. 불편합니다. 돌하르방이 귀신딱지란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돌하르방은 성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을의 경계나 집에 세워두면 귀신을 막고 잡신을 막아준다고 믿었습니다. 속신에 따르면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밤에 몰래 돌하르방에 가서 그 코를 쪼아다가 먹으면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속신으로 인해서 코가 쪼아진 돌하르방이 많이 있다 합니다. 이런 주술적 기능이 있게 더더욱 여집사님 당장 돌하르방 치워버려. 귀신단지, 우상단지, 주술단지를 예수 믿는 사람이 현관문에 둔다는 게 말이 돼? 반면 남집사님은 아니다. 돌하르방은 문화다. 전통이다. 나는 집에 들어올 때마다 솔직히 날 째려보는 당신보다는 나를 반겨주는 돌하르방이 더 반갑다. 강아지도 나를 반기는데 당신은 쳐다보기나 하냐. 어렵게 구한 건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신앙과 무관한 것이다. 돌하르방이 더 반갑다는 말에 이 여집사님 자지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집에 돌하르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워야 할까요? 그냥 둬야 하겠습니까? 이 갈등이 이 부부만의 갈등이겠습니까? 스페인 여행을 갔습니다. 마음에 콕 드는 가면을 사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울하고 어떻게 보면 고고한 여인상입니다. 남집사님은 여보, 이거 보니까 왠지 섬뜩하네. 버리면 안 될까? 아니 왜? 나는 좋기만 한데. 이 부부도 버리자 말자 팍 터지게 싸웠습니다. 결국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떤 것이 옳아요? 어떤 것이 옳은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대답했죠.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 옳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리는 것이 옳은가요? 버리지 않는 것이 옳은가요? 결정하기 전에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몸에 귀신 딱지들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최고의 신발은 나이키, 승리의 여신 니키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입니다. 벗어야 할까요? 신어야 할까요? 여성들이 즐겨 입는 속옷 비너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입니다. 이건 좀 제가 말하기가 좀 대형차 에쿠스 두 날개가 달린 백마 에쿠스입니다. 과자 오리온은 거인 사냥꾼 오리온입니다. 진통제 모르피는 모리피우스입니다. 잠의 신이죠. 바카스는 술의 신 바카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고 먹었다고요? 먹은 걸 뱉을 수는 없다고요? 그 정도의 믿음밖에 안 되시는군요. 약을 먹었으라도 토해내야죠. 그 믿음으로 천국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거 아닙니까?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세요. 옷이 뭐가 중요하다고, 음식이 뭐가 되시라고. 돌하르방 당장 버려요. 스페인 가면 당장 깨버려요. 여러분, 제가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우상들을 심벌로 한 제품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지만 귀신 딱지와 관련된 걸 다 버려야 한다면, 우상 딱지 붙은 거를 다 버려야 한다면 아마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하와처럼 발가 벗어야 합니다. 여기 발가 벗은 분 아무도 없군요. 발가 벗지 않았지만 천국 가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어떤 신발을 신었느냐로 가지 않습니다. 구원은 복음으로 받습니다. 무엇을 먹었느냐라고 받지 않습니다. 영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삶의 길이십니다. 다른 구원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확고한 진리에 서 계십니까? 십자가 은혜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포로가 됩시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그 권세의 손에 사로잡힙시다. 그때 우리가 세상의 권세로부터 자유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성령님이 인치실 때 사단 마귀가 감히 우리를 건들지 못할 것입니다. 드럭드럭 붙어있던 귀신 딱지들이 다 힘을 잃고 쓰러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질병을 고치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을 때 믿음 좋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 믿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믿음이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데 믿음은 변덕쟁입니다. 형편이 나빠지면 믿음 나빠집니다. 이처럼 믿음은 상황에 따라 사건에 따라 변해요. 또 믿음이 돈처럼 단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단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10,000원짜리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시궁창에 들어가도 10,000원인데 10,000원짜리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왕궁에 가도 10,000원인데 아침에 10,000원짜리 믿음이 점심에 5,000원이 될 수도 있고 15,0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질의 문제일까요? 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선택이 바르면 산을 옮깁니다. 그러나 산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골리앗을 들이하고 산발랏을 들이하고 더비아를 들이한다면 겨자씨 못 옮깁니다. 약점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가나안 땅엔 철병거가 있고 거인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가나안은 결코 정복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메뚜기로 여기는 사람은 메뚜기로 삽니다. 화려한 자동차를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있는 메뚜기, 바람이 불면 날아가요. 메뚜기 정착 못합니다. 메뚜기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반면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가나안에 철병거 있습니다. 거인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선택할 것인가, 세상 편에서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믿음을 버리고 선택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가인은 믿음 없는 예배를 선택했고 아벨은 믿음의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공허한 하늘에 그 예배가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기업을 선택했고 에서는 믿음 없는 기업을 선택했습니다. 에서는 에돔의 왕국을 이뤘지만 지금 그 에돔의 족속은 씨앗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기업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 이스라엘에서 만군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영적 교회가 되어서 영적 민족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온 열방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왕자를 바랬고 사울은 믿음 없이 왕자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사울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하루아침 전쟁터에서 아들과 함께 칼 맞아 죽었습니다. 다윗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을 바랐기에 다윗의 도성, 그 영원한 도성을 온 성도들이 함께 바라며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메뚜기입니까? 가나안입니까? 다윗입니까? 여호사입니까? 당신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편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사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년 뒤에 봅시다. 만약 당신이 믿음으로 진리를 선택했다면 진리가 당신을 책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이 강한 자란 무엇이며 믿음이 약한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선택은 욕구에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육적 욕구가 강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육적 욕구가 약합니다. 영적 욕구가 강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약한 자는 육적 욕구가 강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례받고 교회 생활하지만 옛 습성이 더 편해요.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지 않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왜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것이 내 욕구를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욕구를 채우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 기쁘니까. 그렇게 하면 즐거우니까. 그걸 하고 있는 동안에는 가정이 뭐가 되든 간에 세상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좋으니까 안 바꿉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영적 욕구가 강한 사람도 안 바꿉니다. 왜요? 깨지고 부서지고 복음을 믿고 나서 갖게 된 거룩한 습관이 행복을 주기 때문에, 만족을 주기 때문에 더 갈망합니다. 더 믿음을 갈망하고 더 거룩을 갈망하고 더 은혜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서 선택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선택할 때는 두 가지로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족, 영적인 기쁨을 얻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솔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공허하고 거칠고 괴롭고 힘들고 사람들 앞에 보이러 갈 때 그냥 화장하고 그냥 막 하고 옷 다 챙겨 입고 그냥 다 불쌍한 거예요. 그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물건 하나 500원짜리 하나 사러 갈 적에도 그냥 쫙 차려입고 남들이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쫙 차려입고 나가가지고 그냥 500원짜리 싹 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내가 잘했나 못했나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째려본 것 같은데 뭐 안 가다 그러면서 내가 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믿음의 선택의 샘플이 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에요. 아브라함이 키워줬습니다. 양떼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 목자와 롯의 목자가 양떼를 두고 싸웁니다. 누가 우물에서 물을 먼저 먹일 것인가? 아브라함이 이때 어떤 선택을 합니까?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보기에 좋은 편을 선택해라. 너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너가 서하면 내가 동하리라. 여러분, 삼촌이란 기득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이나 실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길이니까. 믿음은 한순간에도 변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당장은 불리합니다. 당장은 손해봅니다. 양측이 다 앞에 위신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는 기쁨, 내가 하나님 편을 선택했다는 그 감격, 이 영적인 기쁨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편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권해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뒤치다거리나 하라는 것인가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잘못하고 틀린 길로 가더라도 묵묵히 담당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릇된 선택을 하더라도 믿음이 강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대표잖아요. 여러분, 롯이 선택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간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해서 죽게 됐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벗어났습니까? 갇혔습니까? 누구의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선택 때문에, 그의 의로운 선택 때문에 믿음이 약한 롯이 죽음을 면하고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되,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럴지라도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미래를 소망하며 바라보고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의의 선택을 할 때 믿음의 의의 선택이 모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의 선택으로 온 민족이 애굽에서 살아난 것처럼, 느헤미야 한 사람의 선택으로 온 민족의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세상의 희망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두 가지 일입니다. 첫째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약한 자들을 안주 삼습니다. 세상은 약한 자들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고 너리개로 삼고 성공의 부직갱이로 삼고 우월감을 갖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한 형제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월감의 안주, 자기 기쁨의 안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담당하라, 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담당하실 때 철저히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대롱대롱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양한 단어로 한국말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뜻을 보면 똑같아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오페일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마땅히 담당하되, 이 담당하다의 마스터 제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다, 마땅히 오페일로. 이 원어적인 뜻도 빚지다의 빚지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달러면 빚진 자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셨잖아요.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는데 이 탕감받은 자가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이 나쁜 놈의 자식아, 너 나한테 빚 안 갚으면 가만 안 둘 거야 먹살가지고 감옥에 쳐놨어요. 오페일로, 빚진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스타제인, 담당하다, 지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눈물이요, 기도요, 인내. 우리가 십자가 져야고 가야 될 것은 주께서 나를 참으신 것처럼 나를 참아내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 안 바뀌어도 돼. 옆에 사람이 없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 안 바뀌어도 돼. 아멘. 왜 안 바뀌어도 돼요? 내가 나를 참아낼 거니까.